오늘은 싹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싹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방송실 저 모니터 양쪽에 있는 거 조금만 좀 소리 낮춰주시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우리는 내가 한 일을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돼요. 눈에 뭔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 정말 여러 해 간절히 기도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가족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는 여전히 예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지난주에 무엇을 읽었는지 내용조차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식사를 준비하고 굳은 일을 맡아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왔는데 고맙다는 말 대신 더 많은 요구가 돌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 힘겹게 꺼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막 생짜를 부리는 것처럼, 도와줬는데, 나도 힘들지만 도와줬는데 아이 뭐 이렇게밖에 못 해주냐고, 이런 불평이 돌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쌓이다 보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구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는요, 매우 부정적이고 매우 강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이고 어떤 강한 힘이냐 하면, 이런 생각,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어 라는 이런 생각은 나의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딱 덮게 만들어 버립니다. 말씀 봐봤자 변하는 게 없어. 말씀대로 해봤자. 그리고 맡은 일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니까 어차피 욕먹는 거 하지 말자. 그래서 몸은 계속 교회에 나오지만, 자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속으로는요, 모든 기대를 접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악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사람에게, 교우에게 더 이상 마음을 주지 못하게 만듭니다. 딱 닫아버리게 만들어요. 애를 썼지만, 노력을 했지만 관계에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상처받는 건 나야. 닫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 이게 뭐예요? 낙심입니다, 여러분. 낙심.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말씀대로 생활하다가, 순종하다가 지치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선을 행할 때,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말씀대로 살 때에 힘들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당신의 그 수고가 곧 결과로 나타날 겁니다. 당신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낙심할 만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긴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낙심되는 일이 많은데 주님 따라가다 보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될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 보셨습니까? 씨앗? 화분이나 밭이나 씨앗을 심어 보셨어요? 씨앗을 심고 나면 여러분 한동안 흙 위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한동안 씨를 분명히 심었는데, 하지만 그 흙 아래에서는 씨앗의 껍질이 갈라지고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뭐가 나와요? 뿌리가 나오잖아요. 뿌리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계속 분주하게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뿌리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싹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먼저 자라난다는 거예요. 흙 아래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동안 씨앗은 어떻게 돼요?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요. 하지만 흙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거죠. 씨를 뿌린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흙에다가 심는 겁니다. 흙을 덮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씨는 흙에 묻힌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자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뿌려도요, 눈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나면 보이지 않는 그 밑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해서 상대방을 사랑했지만 그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지질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지만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바보 취급당하고 미련한 사람 취급당하고. 그럴 때 우리는 이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씨앗, 말씀의 씨앗, 우리가 뿌려야 될 말씀의 씨앗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 한 번의 인내, 이게 내가 뿌릴 수 있는 말씀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먼저 건넨 한마디의 사과, 진실된 사과, 거짓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한 그 정직함, 누군가를 흉보려다가 입을 확 담은 이 절제가 모두 말씀의 씨앗,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씨앗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된 특징이 분명히 뿌렸는데,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당장에 이 말씀의 싹이, 열매의 싹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심은 그 말씀의 씨앗을 잊지 않고 잘 알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성급하게 경솔하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 싹이 보이지 않을 뿐 뿌리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다. 여러분,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씨앗을 자라게 하신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심어야죠. 물을 주어야 됩니다. 또 잡초도 뽑아줘야 돼요. 땅에 있는 좋은 영양분이 잡초에게 가지 않도록 잡초를 열심히 뽑아줘야 됩니다.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농부가 씨를 자라게 하지 못하지만 씨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말을 들어주고 자녀와 한 약속을 지키며 자녀에게 잘못했을 때 사과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부모일지라도 자녀의 마음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 엇나가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모가 부모 역할 잘해도요,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사람을 자라게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 성숙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교우들의 마음을 바꾸고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심는 일도 필요하고요, 물을 주는 일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는 사람이 심는 역할을 하고 물을 주는 사람이 물을 주는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씨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협력하기를 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언제나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차피 씨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있으면 돼.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심고 물을 주고 돌보는 걸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씨를 자라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것. 지금 사랑하는 것.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교우를 사랑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직하게 말하는 것. 사실대로 말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지금 필요한 도움을 주고 지금 발견하게 된 나와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뿌려야 될 말씀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의 결과는, 이렇게 뿌린 씨앗이 자라나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심고 물 주고 돌보면 됩니다. 생명을 주시고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이게 될까? 낙심이 막 찾아오려고 할 때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이 우리가 뿌려야 될 씨앗이라는 거예요. 울더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지요. 성경을 읽고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성경 한 구절을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 아는 말씀을 다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말씀을 내가 정해가지고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억을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제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받아들여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 정확하게 사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씨앗이에요. 이런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쳤는데도 쉬지 않고 계속 봉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인데도 끝까지 밀어붙이거나 다른 사람의 책임까지 혼자 떠안으라는 뜻도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과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행하는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여러분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상처를 주는 관계라면,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라면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계속 상처를 주고받는데 여러분 똑같은 방식대로 교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하다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데 마가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갈라지게 되잖아요. 싸워서 갈라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아름답게 헤어졌어요. 같이 있으면 여러분 자꾸 부딪히니까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이 무너졌다면 쉬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쉼이 중요해요. 치료가 중요합니다. 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를 여러분 기도만으로 버티려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의 이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죠. 기도하면 다 낫는데,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데, 무슨 병원을 가고, 무슨 뭐 약을 먹고, 여러분 그거는 무지입니다. 무지. 아니 그러면은 그 많은 전문가들, 의료진들은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닙니까? 다 믿는 자녀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들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하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단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 자녀가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바른 일을, 믿음의 일을,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 쉼이 필요하고요. 치유도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방식을 가감히 끊어버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상대방에게, 교우에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말은 하면서 내가 정작 필요한 사람과 필요한 대화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족같이 여긴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 움직이려 하지는 않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열심히 봉사하지만 섬기면서 마음속으로는 교우들의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봐야 됩니다. 또 너무 지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고 있다면 나에게 지금 쉼이 필요한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짜증나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왜 이렇게 쉽게 분노하지? 나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붙들고 있다면 또 도움을 요청해야 하지는 않는지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을 무조건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은 내려놓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을 다시 선택하는 것. 이것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때로는요, 내가 기대하는 열매의 모양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열매의 모양도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요, 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은 당장 교회에 나와야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내가 가족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먼저 맺혀야 할 열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 교회에 나와서 내가 믿는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 내가 나가는 이 애장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내가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맺혀야 될 열매라는 거지요. 우리는 화가 완전히 내 안에서 사라져야 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가 나면 최소 하루 동안 말을 끊고 지내는 사람이 이제는 10분 만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사과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만 열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 계산이 잘못된 것을 알고도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것,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을 흉보려다가도 입을 꽉 다문 것도 이게 말씀에서 나온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여러분 뭔가가 막 이루어지고 이것만이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소소한 이 조그마한 이런 변화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목표를 크게 잡으니까 열매를 그냥 너무 높이 있는 걸 바라니까 하다가 그냥 지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기도 전에 낙심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열매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 조금만 변해도 여러분 열매라니까요. 살짝만 변해도 열매라는 거예요. 작은 변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10번 넘어지던 사람이 9번 넘어졌다면 여전히 넘어지고 있지만 한 번은 멈춘 건 아니겠습니까? 그 한 번의 멈춤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그 작은 선택을 반복하는 것이 순종의 다음 걸음입니다. 10번 넘어지는 사람이 9번 넘어지고 그 다음엔 8번 넘어지고 옳은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차츰차츰 줄어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변화가 쌓여서 큰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 여러분 언제십니까? 네. 제가 꼴 보기 싫을 때 가장 힘드신가요? 언제가 가장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나를 위해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가 가장 힘들지 않으십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봅니다.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심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자려고 누우면 약이 올라요. 그때 그 사람한테 내가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냥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네. 자꾸만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오히려 비난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져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처음에는 실패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셨고요. 배고픈 사람을 배 터지도록 먹이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성공적인 사역의 모습이죠. 어딜 가나 기적이 일어났고 어딜 가나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영적인 필요, 육적인 필요 다 채워주셨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됐죠? 주님의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차가운 시신은 더 차가운 무덤에 놓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이 무덤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나사렛 예수는 여기까지야. 실패야. 완전한 실패야.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십자가의 끝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끝이었나요? 무덤이? 무덤은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죠?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리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는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내용이에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금 침묵도 끝이 아닙니다. 오늘의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당장 나타나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죽음에서도, 세상이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그 죽음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믿으시기를 바라요. 정말 바랍니다. 사랑하는 애정 식구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는 날에는 거창한 결심보다 작고 분명한 행동 하나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가족을 반드시 변화시키겠습니다. 다 교회로 끌고 나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보다 오늘 저녁 식사 시간에 모두가 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작은 열매, 작은 씨앗, 하지만 큰 열매로 이어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제부터 성경을 완벽하게 알겠습니다라고 결심하기보다, 이렇게 부담되는 결심보다 오늘 들은 말씀 한 문장을 기억하고 그중 한 가지를 행동으로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는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잘 새기셔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보자는 거예요. 이걸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심은 씨앗은 무엇인가? 무슨 씨앗을 심었는가?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뿌린 물은 무엇인가?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결과는 무엇인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진득하니 좀 기다려보세요. 오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씨가 심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흙 밑에서는 여러분 부지런히 씨가 자라고 있어요. 막 세포 분열을 하면서 뿌리를 내리고요. 여러분 막 물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씨에게. 그렇다고 막연하게 기다려도 안 됩니다. 넋 놓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시면 안 돼요. 오늘 할 수 있는 작고 분명한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해야 할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기도하면서. 아무개 교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세요. 또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연락하세요. 그리고 몸이 지쳐 있다면 푹 쉬십시오. 푹 쉬세요. 목사님, 이번 주 주일은 제가 교회 나가기가 힘들겠습니다. 갈 수는 있지만 제가 이번 주에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겪어가지고 주일에는 좀 쉬어야지 제 몸이 회복이 되고 또 돌아오는 주를 또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게 연락 주시고 쉬세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아프시면 쉬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도움을. 믿음의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절대 밖으로 새나가지 않아. 이런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여러분 두 구절이 아닙니다. 한 문장, 한 구절을 붙들고 한 가지를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씨를 뿌리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야 될 씨는 뿌리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이 열매가 언제 맺히나 이거 내가 아무리 신경 써도 되지도 않는 건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언제 싹이 나올지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씨앗을 심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물을 뿌려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으며 서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뿌려야 될 씨라는 거예요. 씨앗. 여러분 싹이 보이지 않는 날에도 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싹이 자라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정직한 기도와 말없이 건넨 이 도움을 잊지 않으십니다. 선한 일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렵게 참아낸 한마디와 용기를 내어서 건넨 사과도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 만날 때 다 기억하시면서요, 다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하니라고 속 많이 썩었지? 너 정말 그냥 속이 아니지? 그냥 너덜너덜 해줬지? 아무도 몰라주지? 그런데도 심지어 네 교회 목사도 모르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너 참 잘했어. 내가 상 줄게. 걱정하지 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 상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상급. 이 땅에서 기억되지 않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 당신 천국 가는 상급 많이 받아야 되니까 내 칭찬 안 할 거야 이러지는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칭찬하시고요. 내가 받아야 될 칭찬을 못 받은 것 같을 때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계속 하시라는 거예요.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늘의 작은 순종을 여러분 사소해 보일지라도 그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완전히 맡기세요. 내가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열매의 싹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 맡겨진 작은 순종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